반갑습니다, 여러분. 2021년 마지막 달 12월 되었는데 오늘 축제주일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시는 사 날 자녀 삼아 주시
Deeper still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월 첫째 주를 맞아 주일 말걸음을 인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일이라는 시간 속에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순간들과 알고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시고 저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12월 달을 맞았습니다. 주님, 2021년도가 끝나가는 가운데 올 한해 기도 제목들과 저희가 더욱더 신앙생활들을 열심히 생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또한 청년부 성탄절 준비하는 가운데 가정 하나하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세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랑 찬양의 내용이랑 너무 매치가 잘 돼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TMI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20년 전쯤에 제가 이제 실행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제대로 예배인도자가 되고 싶은, 음악하고 싶은 그 마음을 품게 했던 그 시대 20년 전에 예배인도자들 중에 탁월했던 사람이 바로 저 타미오크라고 하는, 아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20년 전에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진짜 아주 너무너무 멋진 곡을 한 그 타미오크의 곡이 첫 곡이었고, 그러면서 미국으로 저분이 가르치는 학교에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미국은 엄두를 내지 못했고, 그러면서 캐나다를 생각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또 이렇게 아웃스포드에 교회에서 사역하던 유명한 예배인도자가 바로 브라이언 덕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밑에서라고 가서 이제 배우고 싶은 마음에 캐나다 와서 에드먼튼에서 한두 번 보긴 했는데 소심해서 말 못하고 그러지 않고, 이 곡은 한 2년 전에 제가 우리 청년부 처음 왔을 때 그때 매주 하던 찬양이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다시 이 곡을 하게 돼서 감회가 좀 새롭고, 마지막 곡은 크리스 탐린이라고 하는 이 시대 20세기 21세기지만 가장 탁월한 예배인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또 탐린의 노래를 찬양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제도 같은 사랑에 관한 내용을 같이 오늘 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요한이 1장과 2장 앞부분에서는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부드러운 톤으로 이렇게 좋은 본면을 했다면,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조금 아주 센 본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5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지금까지 이렇게 타이르듯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푸근하게 이렇게 권면했다면, 이 15절 말씀에서는 아주 이렇게 단호한, 세게 사랑하지 말라, 이런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첫사랑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첫사랑을 포기.
첫사랑은 대중가요 단골 그 주제 가사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누구나 다 첫사랑의 그 경험들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대부분 정말 그 가끔 첫사랑과 결혼에까지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첫사랑은 실패하고 또 슬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그것마저도 그 실패하고 아니면 지나간 그 첫사랑의 기억마저도 좋은 추억인데 좋은 추억으로 남기는 수준이 아니라 여전히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미련을 갖고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약간 정상이 아닌 스토커 수준에 가까운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된 면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첫사랑에 이렇게 떠나보내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을 주고 있는, 발을 담그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첫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첫사랑에 끌리게 되어 있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 사랑이 처음이자 마지막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영원히 간직하고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평생 이렇게 같이 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사랑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랑에 끌리거나 미련을 두지 않고 이 새로운 사랑이 우리의 끝사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중에 나는 아직 첫사랑도 제대로 못 해봤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굳이 이렇게 사랑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옛사랑인 첫사랑의 대상인 세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세상이라고 할 때 세 가지 경우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 세 가지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게 혹시 생각나요? 첫 번째는 가장 당연하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지구를 세상이라고 하는데 세상을 우리가 미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너무 만족해 하시면서 만든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세상은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그 세상이고 두 번째 세상이라고 할 때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우리가 세상을 미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상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대립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본능과 지식 또 문화를 통해서 인간을 파괴시키는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의미하는 것이 세 번째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고린도가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어린 성도들도 많았고 또 도시의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바울이 전하고 가르쳤던 그 오리지널 복음, 성경의 말씀보다는 철학과 잘못된 그 이론들이 그들의 신앙과 이렇게 믹스업되고 혼합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만의 그 기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그 노하우를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굳어져 버리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그 틀이 굳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이 지냈던 그 바른 신앙보다 그들이 헬라 철학의 그 사고와 이론적인 사상들, 그것들이 더 신앙적인 말씀의 기준보다 더 많은 부분을 기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세상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처음부터 그 진리를 대적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끼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주 걷잡을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지금도 아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천지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단이 한국 교회를 진짜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 그 신천지가 교회 일반적인 보통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방법이, 노하우가 기가 막혀요. 그 이름을 산옮기기 작전이라고 하는데, 처음 이제 신천지 교인이 의도적으로 이제 일반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이 신천지 교인임을 티내지 않고 한 명씩 이제 관계를 맺는 것이죠. 친한 사람들을 이렇게 배정하면서 어느 정도 그룹이 이렇게 자기가 신앙 그룹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신천지의 리더를 한 명 데리고 가서 엄청 이제 쉽게 말하면 가지치기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향이 점점점 커지다 보면, 그래서 기존 성도들과 목회자들 다 이렇게 쫓아내고 자기들 교회로 이렇게 삼켜버리는, 그것을 산옮기기 작전이라고 하는데, 사탄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방식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드러내놓고 대놓고 어떤 자신의 어떤 사탄의 방식이 악한 것인지를 공개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다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동성애 문제가 여기서도 뭐 다르지만 동성애 문제가 10년 정도까지만 해도 동성애는 진짜 남의 나라 이야기고 정말 택도 없는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런 이슈였는데, 이제는 뭐 쉽게 대세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인 것이죠. 동성애를 우리 이제 인정하지 않으면 꼰대가 되고 뒤처지는 그러한 상황, 분위기,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그러나 이제 뭐 젊은 사람들 표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치인들도 대부분 다 인정을 하게 되는. 그리고 동성애자를 정죄할 수는 없지만 동성애가 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기 2단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 기준과 뜻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 죄악된 본성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초대교회 때는 어떤 영주주의 사상으로 나타났다면, 오늘날은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그것을 요한은 빛과 어둠으로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대조를 했듯이 하나님과 세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야고보 사도는 더 센 표현을 합니다. 4장 4절에 보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도 더 아주 적나라한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과 벗이 되는,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가늠한 여인입니다. 또 더 심하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스스로 원수가 되는, 다른 사람이 해서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지금까지는 어쩌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지내왔기 때문에 그 미련과 우리 몸에 밴 그 습관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롯의 아내가 소돔 고모라에서 빠져나올 때 뒤돌아보면 죽는다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래서 돌아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롯의 아내였다면 어땠을까요? 뒤도 안 돌아보고 진짜 집중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남겨두고 온 그 여러 가지 것들의 애착,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생각과 다르게 내 몸이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내 육신이 본능적으로 그것이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끊기 힘든 것인가? 16절에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매력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강력한 요소가 이 사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사탄이 첫사랑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전략이자 무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자. 이 세 가지 마음을 딱 심어넣었을 때 그대로 넘어가 버리고 하는. 한편으로 참 이해가 되는 게, 왜냐하면 아담 하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들어본 바도 없었고, 그래서 처음 마주하는 이 상황 앞에서 쉽게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충분한 정보를 이제는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탄의 세 가지 전략, 세상을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게 하는 이 세 가지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식욕도 그렇고 성욕도 그렇고,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것, 화를 내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인 것이죠. 근데 우리 육신이 죄로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본능을, 정욕을 선하게 절제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선을 넘어서 그것을
그것에서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강력한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인 것이죠.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리고 눈이 악한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이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님에도 우리의 몸이 반응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반응하는 것이 바로 눈이고, 그리고 또 잘못된 가치관과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이니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교만한 눈, 악한 죄성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시험에 빠지면서 다윗의 인생은 철저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충분히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것이죠. 멀티미디어가 우리의 눈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유혹하는, 보는 것에 점점 더 우리의 삶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셀폰뿐만 아니라 그나마 여기는 조금 처지니까 덜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철이든 버스든 어디에든 그냥 사진이 아니라 이제는 뭐 영상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 여기도 이제 점점 더 그래 가겠죠. 계속 우리의 눈으로 하여금 봐야 될 것을 보지 않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보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사고와 판단을 점점 더 무뎌지게 만드는 그런 세상, 앞으로 더 심해지는 것이 뻔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눈을 잘 가리고 절제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죠.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한마디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뛰어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난 척하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더구나 요즘은 뭐 개인 방송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더 이제 이것을 부추기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방송에 뭐 연예인들 나오면 요즘 가장 흔하게 묻는 질문이 뭔지 알아요?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팔로워 수가 얼마냐고. 인스타그램에 팔로워 수가 뭐 수십만, 수백만이 요즘 뭐냐, 그 정도는 돼야 명함을 내밀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그냥 보편화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좀 인상적인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요즘 한국의 그 오은영 박사라고 아이들 이렇게 치료하고, 이제 어른들도 해요. 그 중에 이제 동방신기의 그 씨앗 준수가 나와서 그분과 상담을 하는데, 나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여러분 트렌드에 좀 맞춰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는데 나만 보는 것 같아서 살짝 이상한 느낌이에요. 그 씨앗 준수가 어릴 때 엄청 가난한, 진짜 그래서 부모님과 헤어져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야 되고 했던 진짜 어려운 시절을 겪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정리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씨앗 준수의 자랑이 그 친구 집이 진짜 어마어마한 집에 살고 있더라고. 살고 있고 집안에 뭐 그릇부터 시작해서 보통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거기에다가 그 진짜 명품 고가의 차들이 막 10대 정도, 막 진짜 막 엄청난 람보르기니, 뭐 벤틀 이런 진짜 명품 차들을 10대 정도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어떤 레벨인 것을 어필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내면을 하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 박사님이 진단하기로는 어린 시절에 그 가난과 힘들었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었던 자신의 그 욕구가, 불만이 이제 유명 연예인이 되고 돈을 많이 받게 되면서 그것을 이렇게 티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얘기할 때 막 울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모습들이 이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유튜브가 처음에는 어떤 자료를 공유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요즘은 그것보다는 유튜버 사람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서 누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더 이렇게 막 그러한 시대. 대통령이 되려고 한국에 지금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자, 이 사탄의 주먹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에 아담 하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졌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희망을 되는 본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 세 가지 사탄의 시험을 똑같이 당하셨지만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 유혹을 하죠. 40일 금식하고 계신 40일 금식하신 뒤에 예수님에게 첫 번째 유혹이 무엇입니까? 빵을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정말 먹을 것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그 유혹은 굉장히 강력한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절한 걸 하면 다 주겠다고 이렇게 유혹하고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떨어지기 전에 받아줄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인정해 줄 것이다.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승리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신 상태였기 때문에 신적인 어떤 능력으로 그것을 컷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이겨내신 것이죠. 그래서 뻔한 답이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는 첫사람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탄의 공격에 대항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인 그 우리의 무장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뭡니까? 말씀의 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암송대회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참석을 안 하는지 다음 주에 신청한 사람에게 모든 선물을 다 몰아주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어요. 더 이상 사람이 더 하지 않으면 참석한 사람, 신청한 사람들이라서 선물을 몰아주려고 합니다. 첫사랑을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본능적으로 끌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서는 절대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있는 사랑에 집중해야만 이 옛사랑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하나님의 기준이 말씀으로 채워야만 세상의 방식과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을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세상의 영화는 안개와 같이 정말 사라져버리지만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반면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이 첫사랑과 끝사랑 두 가지 사랑에서 어느 사랑을 선택해야 될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100여 년 정도의 이 땅의 삶은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의 주제, 내용에 비춰서 정의하자면 우리의 인생은 이 첫사랑과 끝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삶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사랑을 우리가 당연히 선택을 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그 사랑에 그냥 빠져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죽지 않는 육신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첫사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럼에도 오토기처럼 완전히 한쪽으로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사랑을 사랑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한 주간 또 남은 이 12월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내일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어떤 사랑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잊지 못하는, 잊고 싶지 않은 그 첫사랑에 매여서 내 육신이 원하고 내 눈이 좋아 보이는 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에 매여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그래서 새로운 신부의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나의 끝사랑으로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살 것인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 사랑 사이에서 오고오고 할 수 있고 아직 이 끝사랑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첫사랑에 연연해하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시는 분으로,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비추면서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게 자리하고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지, 그래서 이 끝사랑이 내 안에 더 크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세상의 형편과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늘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내 사랑의 대상을 주님께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었지만 이 사랑은 그냥 시간이 간다고 계속 깊어지고 계속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그 결단이 없이는 우리는 이 사랑을 계속 지켜가기가 너무나 힘든 우리 자신이고 또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만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 여건들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또 포기하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내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결코 끝나지 않는, 식어지지 않는 나의 완전한 사랑으로, 나의 끝사랑으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각자의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들 정말 사랑하는 분들에게 사랑을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만 오늘 사랑할 것을 보면하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내게 자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시간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마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이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랑을 불러갈 수 있고 은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되어주고 주님의 사랑을 불러가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땅 가운데 우리의 가슴에 놓치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을 지키는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랑을 가운데 놓여지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시끄러우지 않게 하고 하나님,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첫사랑의 흔적이 너무 뿌리 깊이 우리 몸에 배어있는, 그래서 나의 완전한 사랑이요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쉽게 또다시 옛 모습으로 옛사랑을 찾아 돌아서는 연연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것을 끊기 위해서 노력할 때는 절대로 내 의지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그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이 첫사랑을 끊어내고 잊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함을,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주님을 우리가 닮아감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채워갈 수 있도록, 특별히 사랑을 주의 증명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처한 그 삶의 환경 가운데서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쉽게 흔들고 유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한 주간의 삶을, 또 이 한 달의 삶을, 또 앞으로 평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때마다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가고 사랑을 주님께만 고백하는 귀한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